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표징으로 인하여 드디어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 지경으로 하나님은 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돌아서 6배 정도 거리가 먼 홍해 쪽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멈춰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어떤 소식까지 들려요? 애굽의 애굽 군사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럴 거면 왜 불러냈냐 이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지만 막상 나와서 이런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들이 경험한 세계가 애굽 지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금 눈앞에 바로 안 보여도 홍해바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 안에서 좀 힘들지라도 좀 아니더라도 많이 힘들어도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거기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요. 이 땅에서 힘든 건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번에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천국 가면 좋겠지? 지금 가. 야, 정말? 근데 막상 그 얘기가 사실은 농담이지만 아빠 지금 가. 지금 가지 그래? 그럴 때 고마워 라고 해야 되는데 야, 나 아직 할 일 남아있거든?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그게 물론 저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금 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은 뱉지만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뭔가 아쉬울 것 같고 꼭 지금 부르셔야 되나?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연민이나 욕심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들려주실 일 없지만 내일 내가 너 데려간다고 하면 제가 정말 기뻐서 춤출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아직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았는데 벌써 데려가셔야 되냐고 제가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많이 살았거나 적게 살았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만약에 들렸다.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응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여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냥 기다려봐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그겁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결과를 기대하며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뢰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돼요? 아니요. 예배했다고 돼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경험, 그 신앙,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조금만 뭐가 오면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그 싸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단단함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단단함, 견고함.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15절.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긍정적일까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일까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앞구절 바로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정작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왜 부르짖니? 무슨 말입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떠한 장면이 지금 들어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절과 절 사이에 있는 그 그림들을 좀 많이 유추해 보시는 훈련이 필요한데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떠한 장면이 숨어 있을까요? 이게 성경을 보는 재미거든요. 이런 고민을 할 줄 아는 게 왜 그렇게 멋진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니?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의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절과 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그림이 숨어 있길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부르짖은 거죠.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 뭐예요? 기껏 빨리 갈 수 있는 길 냅두고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서 앞에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도대체 저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뭔가 낙심한 느낌의 낭망한 느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을 비교하면 참 비교할 수 있는 수준거리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신앙이 막 위대하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사람의 수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너무 위대하게 높여서도 안 됩니다.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함에 마땅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모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너는 왜 부르짖니? 거꾸로 얘기하면요, 야, 너는 백성들 앞에서 기껏 잘 말해놓고 진리를 말해놓고 너는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너는. 응? 아, 잘 말해놓고 넌 꼭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잘 말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어떤 일침을 놓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순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그쵸?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앞은 뭐가 있어요? 바다예요. 뭐 어떤 그 비평학적인 학자들은 그게 홍해 쪽에 가장 낮아서 사람 발목까지 밖에 안 오는 그런 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학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모세에게 불평했던 모세에게 왜 그러고 있냐?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 근데 모세는 순간 놀라죠. 어디로요? 어디 앞으로? 여기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떡하니 버티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순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여기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이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불평할 걸 뻔히 알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 앞으로 막다른 길목인 진퇴 양난에 빠지게 딱 좋은 그 장소로 하나님이 돌아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이겠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또 하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하나의 시각으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야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들이 어떤 열심을 낸다고, 그들이 막 원망한다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는 것이 뭐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길,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은 결국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비록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초라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에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걸 또 조금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좋은 길이 때때로 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의 선택이 거기서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무렵쯤에 한번 그 시기가 있고, 직장 들어가면서 한번 그 선택의 기로가 있고,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서 또 한 번의 그런 선택의 기로가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길을 하느냐, 내 삶에 조금 유익이 덜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따라 얼마나 많이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직선 코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녀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뭐 하시니까? 돌이키시니까.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일단 구원의 문제를 먼저 접근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의 인생이 이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욕심 때문에 돌아가느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직선 코스로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그게 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와 같은 화려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면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조금 초라해도, 조금 보잘것없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해야 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생의 시기에 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홍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그거에 맞게 때로는 광야길로 내모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왕권을 강력하게 하듯이 굉장히 높여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교만이 차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낙심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늘 그 모든 광야길이든 홍해 바닷길이든 다윗과 같이 부귀한 강력한 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 속에 누구만,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가장 여러분들 존귀한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 바다 앞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홍해 바다로 전진하라고 명령을 했고, 드디어 그 애굽 사람들은 마차, 마병,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속으로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에 딱 봉착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이 늘 슬로우 비디오 모션이면서 막 몇 시간짜리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적은, 날 죽이러 오는 적은 코앞에 있는데, 그 코앞에 있는 적은요, 막 10분이 지나도 코앞이야.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주인공은 그 짧은 시간에 막 수 없는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면서 막 거기에 지혜도 막 발산되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막 촥촥촥 나가요. 근데 그 생각할 때 이미 와서 죽였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악당은 그 10초면 올 거리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주인공을 엄청나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걸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오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이동해요. 200만 명이. 이동에 200만 명이면 병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요, 이동 속도가 이 200만 명의 숫자가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빠릅니다. 금방 와서 죽여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 모션처럼 원망하고 모세가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음성 주고 홍해바다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200만 명이 그러는 동안 아직도 누가 안 와요? 애국 군사는 안 와요. 도대체 이게 완전 영화야, 영화. 말도 안 되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자,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맨 뒤로 맨 뒤로 가요. 보통은 학자들은 그것이 아직 인카네이션 육신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게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맨 끝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애굽 군사가 오고 있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딱 갔더니 뭐가 같이 따로 옮겨갔어요? 구름 기둥이 옮겨갔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딱 옮겨가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애국 군사가 있는 쪽은 흑암. 이 흑암이라는 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산치 앞도 안 보여서 어떻게 전진할 수 없는 상태의 어둠이에요. 앞 사람의 뒤통수도 안 보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와 걸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쪽에는 밝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굽 병사들의 발걸음을 누가 묶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여전히 코앞에는 애굽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는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환경은 바꿔놓지 않았지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애굽 병사의 발걸음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못 봐요? 묶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내 앞에 놓인 갈라지지 않은 홍해바다 이 답답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르셔서 가게 하실 텐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혹시 갈라주시지 않으면 넘어갈 힘을 주실 텐데 그거 못 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는데 내 앞은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애굽 병사 죽이고 이미 갈라져 있어야지만 만족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대로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 발목은 붙잡고 오는데 계속 오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는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해주실 텐데 오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앞이 막혀 있으니까 더 불안하죠. 하나님은 그 불안함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그 환경을 주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주실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코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놔두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뭉그러뜨리면서 여러분들 아주 비참한 상태로 유익 없는 비참함을 주시진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지
아무런 가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죽이시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애굽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홍해바다를 미리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세우시면서 필요한 때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혼난 거예요. 모세도 같이 잠잠히 기다렸어야죠. 마음 주일 때까지. 근데 낙심하니까 너는 왜 부르짖고 자빠졌냐 이거죠. 내가 알아서 열어줄 텐데, 야 걱정하지 말고 홍해바다로 진군해. 내가 갈라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가게 할 거야. 들려주셨죠. 답답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이미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봅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상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약하게 표현했습니다. 뭐 10개나 이런 영화 보면 홍해바다 갈라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가 한번 영화도 볼 텐데, 그 폭이 바다가 그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서 바람이 양쪽에 물을 다 솟구쳐 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이 됐죠. 그리고 그 바람이 마치 드라이 하는 것처럼 그 진흙덩이 땅을 뭘로 만들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계속 바람이 불어야 물이 벽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에 휘말려 들지 않고 잘 걸어갔어요.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일어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어나지 않아요. 신비롭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드디어 붙잡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해요? 딱 놓으신 거죠. 이제 거기 흑암을 이제 없애주신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바로 진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무렵,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갔을 무렵에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 쫓아온 거죠. 그러려면 200만 명이 어느 정도 하룻밤 사이에 거의 지나갔을 무렵이면요, 그 폭이 얼마나 될까요? 수인산업도로 한 8차선? 아니요.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죠.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를 지나가려면요, 그 폭이요 엄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영화상은 그 10분의 1도 저는 표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 200만 명이 하룻밤에 지나갈 정도로 그 폭을 넓게 해서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마병들까지도 막 수십 대가 막 지나갈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타고 그들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애굽 병사들도 이제 곧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미 앞에 무리는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명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죠. 뒤 돌아서면 또 누가 보여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애국 군대 쪽의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하는 거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지나가는 땅의 자리만 진흙텅이 되죠. 그래서 바퀴가 묻히고 빠지고 말들이 달릴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그쪽부터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 군대가 이쪽에서 오고 있다면 이쪽부터 끝부터 물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들을 삼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른 땅을 지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길은 마른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똑같은 길을 가지만 진흙탕이 되어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지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수장이 되어 죽어 시체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통과하여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구원의 백성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었던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은 구원에 이른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자만이 어떤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 기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이유는 그들은 예수는 말하지만 결국 예수의 메시아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만희를 통해야 하고 정명석이를 통해야 하고 안상홍이를 통해야 하고 문선명이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끝에 가면 그따위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이만희에게 속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를 살아나온 것이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에게 속하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았습니다. 애굽 병사가 죽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병사가 죽어 있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직 우리 안에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는 사람하고 사랑하지만 아직 그 깊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여서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예전 같았으면 그 일들을 보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죽어 떠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사탄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권세들이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죽어있는 시체와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자꾸 안 들고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것이 계속하여 나를 집어삼키는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다 시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홍해를 건너 구원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